오늘은 주께서 이끄신 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끝자락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연초에서 시간이 흘러갈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는 연초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은 점점 속력이 붙어서 문득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우리는 어느덧 연말에 서 있게 됩니다. 달력은 곧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시간도 건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말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날보다 힘으로 오기로 버텼던 날이 더 많았고,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숨이 가빴던 시간들만 내 삶에 겹겹이 쌓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되묻고는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은 과연 맞는 길인 것일까? 라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되묻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곧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 풍요가 가득 찬 그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걸어왔었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나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성취를 스스로에게 자랑거리로 삼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낮아졌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험을 받았던 역경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정했던 방향이 아니라 우회를 해야만 했던 순간들도 우리는 숱하게 거쳐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역경과 변수와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 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는 공간인 광야. 이 광야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이 광야는 결코 우리에게 헛된 시간, 헛된 공간, 헛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회상하도록 그렇게 한정되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 길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이 한 해 동안 이 1년을 걸어오면서 너는 무엇을 배웠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한 해를 어쩌면 결산하는 이 시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우리를 후회로 묶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지고 낙담하여도 다시금 은혜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광야는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곧장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풍요가 가득 찬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어딘가 한 곳으로 애둘러 가셨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걷도록 이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온 삶의 시간들 위에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갈 때쯤에 우리가 이 광야에 왜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까라는 우연이 아니라 이 광야는 누가 주시는 필연적인 사건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버림의 공간, 회피의 공간, 방치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정이 시작되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무의미해 보이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 길, 그 공간으로 광야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험난한 곳에서 단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케어하시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 8장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시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무대와 공간에 처해 있을 때에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공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증명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공간과 무대가 이미 광야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붙잡고 우리 스스로만을 의지하며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무한의 고리에 빠져 있지 않은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광야는 무엇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무엇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증명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면은 어쩌면 그 순간과 시간을 내려놓고 멈추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도 하셨습니다. 춥게도 하셨습니다. 위험하게도 하셨습니다. 두렵게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스스로의 생존 방식의 그 방향과 방식을 다시금 새롭게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시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경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문 말씀 8장 3절 말씀을 바라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교훈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몸소 부딪히며 배운 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끊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를 바라봤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생명을 붙들고 지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과 풍요와 그러한 조건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변하며 우리의 환경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광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광야에서 이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는 우리에게 결코 실패의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긴 시간 동안 광야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던 백성들이 한 가지 알아채지 못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문 말씀 8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쩌면 눈에 띄는 그런 화려하고 확실한 기적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보존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광야에서의 은혜는 늘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오늘까지 버텨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경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광야는 벌이 아니라 어떠한 방편의 일환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양육의 일환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이 모든 광야의 순간과 하나님이 이끄셨던 이 모든 길들은 우리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배우시게 하는 귀한 배움의 은혜의 길이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또 새롭게 주어진 날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간들과 나날들 속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 은혜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풍요 속에서 도리어 시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입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면서도 뜻밖의 경고를 먼저 꺼냅니다. 본문 말씀 8장에 기록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 말씀은 광야보다 어디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풍요의 땅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아픔과 실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심해질수록,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을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풍요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풍요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보아야 했습니다. 땅이 풍성해지면서 인간들의 시선은 하늘에서 점차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늘이 아닌 땅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를 우리에게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이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교만적인 말씀, 교만의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의 선언이 나올 수 있는 그 치명적인 배경에는 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결과값이 인간의 오만이요, 자만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망각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의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대개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상실했을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역시 같은 방향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실패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람, 풍요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늘 깨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이제는 될 것 같다라는 감정과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취약한 지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풍요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라는 곳에서 배운 신앙을 약속의 땅, 풍요의 땅에서도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말씀은 우리에게 풍요를 거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를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믿음을 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본문 말씀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광야에서든지 약속의 땅에서든지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동일합니다. 누가 이 길을 걷게 하였는지, 누가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였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 기억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의미를 설명하고 풍요의 위험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8장 6절 말씀을 바라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라고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 만나로 깨달은 것, 눈에 띄지 않게 보호받아온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 모든 은혜는 단 한 가지로 수렴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수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감상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처지와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분의 길을 우리가 다시금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강령처럼 행동율법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고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면 순종은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믿음의 순종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약은 이 순종을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억은 듣는 데서, 생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회상으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삶의 모양으로, 열매로 이어져야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은 우리가 고난에 자꾸 빠져 있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은혜를 들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상태가 진정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기보다 방향이 분명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나 약속의 땅에서나 신앙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걷는 것,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뢰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내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참된 방식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빠른 길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된 은혜 위에 순종이라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여정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은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는 우연이 아니었고 그 광야의 시간조차, 그 길 위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졌던 시간도, 이해되지 않았던 그러한 순간과 상황들도, 또한 눈에 띄지 않게 보호받아온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삶의 여정 전체가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분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여정 위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다음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한 해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가운데 광야 같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낮아짐과 시험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 모든 길이 우연이 아니여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적도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걸음을 붙드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풍요 속에서 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잘됨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기억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배운 신앙을 내일의 삶 속에서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음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걷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